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꼭 감사하고 이 양식이 내가 들어와서 내 몸 전체로 소화를 잘 되어서 내 몸의 건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것이죠.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핏값으로 산 것이 우리 몸입니다. 누구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 샀죠. 그러므로 이 핏값으로 산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 보시면은 전부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죄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그렇게 된 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하는 몸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산 증인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죠. 에베소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 유태인은 누구냐 하면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유태인은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율법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어요. 또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아니고 또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 양심도 화인 맞게 되면은 죄가 많아져가지고 양심을 잃게 되면은 그 양심도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유태인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자 율법을 지키면서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데 그 율법도 여러 가지 행하다가 하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별 수가 없어요. 그들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다 하나 율법에 걸리면 죄인이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보통 사람도 양심을 태워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크리스찬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힌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르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보통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한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복음을 받은 기쁜 소식을 받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자유의 율법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자유율법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을 친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음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친백성의 택함.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친백성이 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만
가진 사람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친백성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시면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친백성이라고 말하는 스페셜 피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스페셜 피플이에요. 친백성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알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서 사랑관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관계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피로서 사함받는 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종교적 예식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가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면 계속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어서 완전히 해결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랑이 온전히 되는 것으로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의 몸과 마음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그러한 경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거짓말쟁이.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사랑,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기록하신 그 말씀 뭐냐면 계명이 사랑이며 사랑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복음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법인 사랑.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이죠. 유대인은 율법으로 살아왔지만은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전부 사랑 관계가 죄에서 죄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시면 내가 너를 씻겼으니 발을 씻겼지 예수님께서 저들을 발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씻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죄를 씻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가 없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이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티를 빼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상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2장 13절에 읽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방인도 유대인도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죄인이고 죽을 죄를 졌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지만,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여자도 남자도 다 같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나온 축복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역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 여기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절망 속에 살면서 무지함 속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저주 아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는다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받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시컷 짓다가 죽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죄를 진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대로. 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바로가, 에집트 왕 바로가 그적 따라오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다가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죄를 진 사람은 점점 죄 속에서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시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더 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악한 것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무감각 상태. 여기 이방인도 무감각하죠. 지금 여러분들 가스스테이션 일하는 사람들은 가스 냄새를 맡아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가스를 넣게 되면 가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가스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스 냄새를 모릅니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서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서 죄를 씻어야 죄를 알게 되고 죄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죄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양심이 아무리 죄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 볼 때 죄를 알 수 있지, 더러운 사람은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러운 것을 잘 발견하지,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더러운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어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씻어야. 씻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그렇게 죄 속에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센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이방인들이죠. 죄 속에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멍에로, 십자가로 배웠어요. 십자가로. 내 마음의 힘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만 하면은. 그래서 내게 배운, 여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 그분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보혜사가 와야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배운 것이에요. 다른 것을 배운 것이에요.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또한 경제를 연구해가지고 풍속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전부 지식으로 배워요. 고고학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전부 이렇게 꿰뚫어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프린트가 배불되지요. 많은 얘기가 이야기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말을 쓰시면서 깨끗한 곳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곳에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들어온 그 사람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 거죠. 믿음의 말씀이 된 거죠.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열심으로 연구해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시면은 열심히 가르쳐 주었으나 여자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 여기 히브리 말에도 안다는 것은 믿음이요 경험입니다. 경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우리가 시편 38장 3절에 보시면은 죄 때문에 우리 살이 상한 것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몸에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몸이 참으로 병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함받게 되면은 평안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모든 악한 영향들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몸에도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있어야만 외부에는 병균을 막을 수가 있죠. 면역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병나 죽어요. 마찬가지로 그 면역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두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죄가 두려면 싸울 수 있는 그 면역체의 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 싸우는 힘이 생기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믿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있죠. 싸워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면역체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있자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먼저 세상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바꿔지죠. 실컷 회개하고 하나님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귀신만 잔뜩 들어와서 마태복음 12장 45절처럼 8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끗이 한다면 꼭 말씀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생각이 내가 직접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생명을 주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르쳤어요. 그가 본을 다 보여줬어요. 그가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본.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너를 발효시켰으니 가서 발효시켜주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으면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다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요. 서로 피차 가르치고 지혜가 있다고 했죠.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여기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냐면 죄 속에 살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죄 속에서 더러워진 옷입니다. 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합해 세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입었다 하더라도 그건 위선자지요. 씻지 않고 입었으니 더럽죠. 목욕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답답하지요. 근데 목욕을 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상쾌한 몸으로 옷을 입게 되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상쾌하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상쾌해져요. 뭔가 지부동하고 불안하고 화가 치밀고 평안이 하던 사람은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평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그리고 완전히 악한 자는 평안이 없어서 밤낮 지부동하니까 몸도 지부동하고 전부 지부동해요. 머리도 그냥 막 무겁고. 머리가 무거운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10편 48절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머리가 골치 아프고 무거운 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면 아주 그냥 머리가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마치 금식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금식 안 해도. 이것은 우리가 경험된 거죠. 왜 골치가 아프지? 아스피를 먹고 골치 아파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면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찬송 몇 곡만 불러도 벌써 샥 사라지고, 죄만 벌써 내가 사함받아도 샥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 하십니다. 욥기 5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신기한 일들을 쉴 새 없이 행한다고 해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신기하고 귀한 일들을 맛보아라.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귀한 일들을 경험하리라 했어요. 귀한 일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면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고 전부 죄에 쏘여서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 생각 합하니까, 죄 속에다 하나님 말씀 합하니까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집에 들어와 일주일 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개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 읽고 찬양 부른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천하고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니 개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이방인처럼 더러운 사람, 유대인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는 그 사람 되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의와 진리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는 깨끗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잠언서 10장 2절 보시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깊숙이 사람의 심령까지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더러운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의 거룩함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새 사람을 입는, 새 옷을 입는,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완전히 물로 죄를 씻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내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들어있지 않고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 생각대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를 볼 때마다, 누가 나를 볼 때마다 굉장히 평안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많이 진보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진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깨재재하고 새카맣고 그냥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성별과 환경과 지식을 다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들어오면 전부가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시면 이 사랑을 알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라고 했어요. 그래 끊임없이 자꾸 우리의 몸에서 마음의 죄를 씻어버리면은 하나님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시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깊은 사랑이죠. 우리 생애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매일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랑이 자꾸 들어와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청춘. 새로운 청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먼저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만족케 하는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딱 이루어지죠. 3절부터 5절 말씀이. 그리고 완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뭐뭐 해도 안 되죠. 우리가 소화를 안 시키고 그냥 깨끗이 하지 않고 아무리 밥 먹어봐도 그것이 영양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꼭 죄를 사함 받고 신용이라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용도 안 하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면 생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조금씩 해봐야 할 수 있어요. 해봐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거기서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이 딱 우리에게 찔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옛사람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 3장 10절 먼저 9절부터 한번 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요.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가지고 이제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말은 끊임없이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알려면은 우리가 죄를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계속 입으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죄를 자꾸 사함받아가지고 점점 더 깨끗해가지고 주님 말씀에 점점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하나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의 말씀을 즐기기만 하면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즐겁고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과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잠언서 28장 10절에 보시면 죄를 가리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고 죄를 자배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자비를 받으리라 했어요. 용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 다음에 반드시 씻어서 버려야죠.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씻어 버린 다음에는 깨끗해진 곳에는 꼭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그대로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죠. 입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로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눈빛으로 이루어지고 걸음으로 이루어지고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행동대로 살라는 거죠.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분의 본을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 침이 달아집니다. 묵상할수록 달아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볼 때마다 씹을 때마다 달아지면은 이거야말로 행복합니다. 달아져요. 꿀같이 달아져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과 같이 내 말은 꿀같이 달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설탕을 먹고 무슨 꿀을 먹고 그렇게 단 것 이상의 단 것입니다. 진짜로 달아요. 진짜로 단 것입니다. 침에 단 것이 막 그냥 씹혀집니다. 진짜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송도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하면 그 달지 않아요. 찬송 속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기도로 이루어지면서 찬송하면 그 찬송이 달아요. 찬송을 부르면 아이고 3번 부르고 그 긴 찬송 3번 부르니까 지루하네요. 이건 아직도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 그 밤낮 보던 말씀 또 보니까 지루하네요. 이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끊임없이 달아지고 끊임없이 찬송도 달아지고 기도도 달아져요. 기도도 달아지니까 30분 해도 1시간 해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달지 않는데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내 몸이 달아지고 내 몸이 기뻐지니까 기도도 쭉 할 수가 있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단맛을 어떻게 가지느냐. 죄만 빠져나가면 달아져요.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지죠. 거기 보시면 22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 여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달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을 뽑아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먹게 되면 참 달아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나서 배고픈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답니까? 왜? 우리 몸속에는 노폐물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바라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달 수밖에 없어요. 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달죠. 저는 그 단 것을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 참 이상한 말씀 하셨다. 무슨 꼴찌사냐. 아무리 해도 달지 않고 아무리 뭐 읽어도 봐도 달지 않은데 그런데 죄를 하나 둘 해결하고 나고 이것을 먹어보니까 그때 조금씩 단맛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많이 빠져나가면 그냥 단맛이 그냥 팍팍 나와요. 단맛이.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습니다. 다 진실이죠.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 바뀐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여기 적어 있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몸된 하나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참된 말씀 세상의 말은 다 거짓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은 하라 그랬어요. 참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자꾸 얘기하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 내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자기한테 무척 해로워요. 화를 내면 우리 여기 몸속에서 화학 작용이 잘못 일어나가지고 아주 불균형 상태가 일어납니다. 많이 나와 할 것이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올 것이 많이 나오고 이 나단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있죠. 그것은 아주 화가 나면 확 나와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몸 이것저것 다 가붙으니까 나중엔 관절염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 화내는 거 자기는 좋을 줄 알지만 뭐 좋은 거 잡수시고 뭐 운동하시고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열심히 해보지만은 화 한번 딱 내면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실컷 좋은 거 먹고 운동했는데 여러 시간 좋은 거 먹고 운동했는데 화 한번 딱 내면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뭐 웨이트를 들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갑자기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는 다 힘이 좋은 줄 아는데 화 한 번 내고 나쁜 망가졌기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요. 위궤양도 막 그 배가 뚫어지는 것도 전부 근심 걱정이 있어서 배가 뚫어지는 거예요. 위궤양. 그러니까 시편 38절 전부 너의 죄가 너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죠.
시편 38편을 또 읽어보세요. 전부 죄 때문에 오는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분을 냅니까? 나 분 내고 싶지 않은데 분이 막 나오네요. 근데 분이 있으니까 나오죠. 분이 없으면 안 나와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참 선한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했지만은 결국 해보니까 악한 일만 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뭐 사랑하고 싶고 뭐 쓰러지고 싶고 하지만 그건 잠시 쓰러지는 것도 마음속에 없는 것 얼마나 쓰러질 수 있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빠져나가게 되면 전부 사랑스러워요. 전부 사랑스럽게 봅니다. 더럽게 보는 왜?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더럽게 안 보이죠. 디도서 1장 15절 보시면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전부 더럽다 그랬죠.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내가 지금 깨끗한데 아무리 더러운 것을 봐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더러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화내고 분통이 터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지? 자기는 안 하고 남만 자꾸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요. 거울 볼 때 얘야 나와서 거울 보라. 자기는 안 보고 거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히 보고 다른 사람은 거울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죄를 깨끗이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볼 때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이 나오지. 그냥 자기는 해놓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이 잘못 보는 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있어서 그래요. 없으면 안 보여요.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배를 질주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습니다. 계속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면은 마음이 점점 상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부러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아주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경우를 가져와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죄를 씻고 좀 평안히 살아보라. 마음의 힘 얻으라. 마음의 힘 얻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여들아 다 내거라. 내가 널 쉬게 하려 했습니다. 왜 고통스럽게 사느냐? 나 혼자면 다 힘 얻을 텐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만 받게 되면 다 힘 얻습니다. 마음의 힘 얻어요. 굉장한 진리죠. 누가 그렇게 그런 생각 좀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뭐 자유스러운 사람 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면 자유케 돼요. 묶여 있지 마세요.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시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나는 사탄을 안 속았는데요 하지만은 속에 질투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7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안 하는 것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다시 이제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나 죄사함 받고 이제 마음이 끼가 되졌는데요. 하나님 말씀 나 많은데요. 그것으로 충족하자. 그 말씀이 나와서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대사님께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은 반드시 일하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일해야 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고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생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에요. 용서받은 것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였습니다. 더러운 말이 왜 나옵니까?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내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식을 지키는 사람, 예배를 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보시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 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올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안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대인도 망하는 유대인입니다. 택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친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35절에 마태복음 10장 하면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 선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악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쌓는 대로 우리가 가진 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진 대로. 아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맞았습니다. 천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난 꿈에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 없어서 얘기 나왔어요.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던 것이 꿈에 나타나요. 전부가 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전부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살아가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죠. 때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여기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언제나 선한 말을 해야 다른 사람 듣고 기쁨을 가질게 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해요. 걱정해요. 걱정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떠납니다.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구나. 떠납니다. 그 걱정할 때 빨리 성령님 걱정하는구나. 빨리 죄를 사해 놓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갖다 주죠. 말씀을 계속 갖다 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다른 데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베드로야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했어요.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떠들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 설교를 외쳤지만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죠. 설교하는 자들이 어떻게 설교만 볼 수 있습니까? 옆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자꾸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속에 음란이 꽉 들어가서 같이 합해진 것이 오늘날 컴퓨터 설교입니다. 분명하세요. 컴퓨터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는 무수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잠시 잠깐이면 파딱하면 설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설교가 죽은 설교죠. 생활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그 애통 가운데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낳아야 아기가 건강하고 지혜롭죠. 째서 낳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나와야만 애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설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죠.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바로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세요. 못 박았나니. 못 박지 않고 다 못 박아 주었습니다. 깨끗해 줬습니다. 다 용서해 줬습니다. 헛소리 마세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어요.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아셔서, 그래서 보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3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걸 버려야 그 다음 32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30절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속에서 나온 악한 것이 있는데 음란과 방탕과 모든 속임수가 거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벌써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벌써 다 죄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왜 세상에서 죄가 막 뭐 TV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또한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죄가 막 거기 들어와서 합쳐져요. 얼마나 죄가 강해집니까? 그래서 죄가 강해져 가지고 나온 것이 살인이요, 이혼이요, 뭐 여러 가지 죄가 나오죠. 몸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말끔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싹싹 씻어버리게 되면, 온갖 씻어버리게 되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좋은 마태 30배, 60배, 100배를 넣으면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되어서 완전히 옥토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거죠. 옥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적적으로 해결됩니다. 아주 놀랍게 해결됩니다. 엄청나게 해결됩니다. 이걸 해결되면은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 미웃게 봅니까?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 멸시를 봅니까?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치사하다고 봅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살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따뜻하게 볼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멸시를 보고 누구한테 발길을 차고 누구한테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했어요. 우리만이 죄가 있어가지고 전부 미웠더라, 보기 싫더라, 흉측하더라, 아주 기분 나쁘더라.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죄 없는 분은 딱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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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뭐예요? 블레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You are beautiful, You are good, You are something.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줘야죠. 저거는 뭐 봐도 뭐 별볼 거 없고, 저거는 뭐 쎄노랗고 뭐 어쩌고. 아이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요. 자기 꼬라지는 어떤데? 자기 꼬라지도 뱃속에 똥천지예요. 똥천지에 뭐 좋은 건 있고 뭐 이래도 그 속에 똥천지예요. 똥천지. 오줌천지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리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가스도 냄새가 좋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냄새가 나쁘면 아주 그거는 지독한 냄새나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것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것이 나올 때는 전부 아름답게 자꾸 나옵니다. 말도 아름답게 나오고 눈빛도 아름답게 돌아가고 남을 그냥 착 쓸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과 이거 내가 가져야지, 내 것이지, 이건 나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여기 보신 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전 욕심 이런 질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욕심 없는데 무슨 욕심이 나한테 나옵니까? 분이 없는데 어떻게 분이 나옵니까? 악의가 없는데 어떻게 악의가 나와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배뱉는 거예요. 악의도 있으면 악의도 내보내고 그냥 뭐 욕심도 내보내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뭘 내보내요? 안 내보내고 욕심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나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합니다 하죠. 아이고 내가 있는데 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좀 나눠주세요. 나눠줘요. 뭐 있어야 나눠주지요.
있으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작수해서 그분의 것을 가져와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모든 사람, 유대인도 또 하나 이방인도 어떤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위에 있습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말씀과 같이 낮아지면 높아져요. 하나님 높여져요. 그러니까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높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임한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이한 일이라고는 뭐 있어요? 밤낮 싸우는 일이죠. 밤낮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이죠. 많이 먹겠다고 하는 거죠.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전부 잘 되보겠다는 거죠. 남을 위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 보시면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이익.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줄 것이 많아가지고 유익을 줄 수가 있죠. 내가 빈털터리로 뭘 유익을 줍니까? 죄로 꽉 찬 죄나 유익 주죠. 죄나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야만.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 죄가 깨끗해져야만 인자할 수 있어요. 친절하고 자갈게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나에 와 있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다 무시해버리고 인자한다는 설명만 하고 사랑하는 설명만 하고, 그리고 여기 뭡니까? 여기저기 보면 불쌍히 그런 설명만 하고, 이 설명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지요. 실제로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 속에서 그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먹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시면 믿어야 한다. 믿어야. 믿자고는 몰라요. 따져서는 모릅니다. 믿어야 알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렇게 인자하고 싶은데, 또한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앞에는 죄, 마음속에서 나는 죄를 다 씻어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다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이유가 매일매일 씻어버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을 하죠. 샤워를 하죠. 또 뭐 옷을 빨아입지요. 뭐 그냥 뭐 집에 청소를 하지요. 끊임없이 전부 세상의 물질 모두 깨끗하게 하는데, 유독 영혼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유독 얼굴도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는데 유독 마음은 화장하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금 잡히지 않는 것을 이루려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이제 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그러면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천국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전부 성불과 성령이 건너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을 간다는 것은 벌써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던 것이 내 마음에 있다랬죠. 누가 뭐 10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해도 그것은
헛고백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 세상 천사나 독생을 조선 우리는 멸망자가 영생 얻으려 하는 그 말씀이 내가 고백이 돼가지고 내가 사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었으니까 다 아는 거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말씀도 똑같지만은 어제 읽은 말씀 오늘과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읽은 깨달은 그대로 가지고 밤낮 그 깨달은 가지고 고정관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있지 말고 어제 깨달은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세요. 새로운 말씀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읽으시면 또 새로워져. 그러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죠. 밤낮 똑같은 말씀 그거 누가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은 내 믿음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 믿음에 따라서 말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가졌던 누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지 마세요. 생각지 말고 오늘 읽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요, 기쁘지요. 사람 보면 다 즐거워지지요. 나한테 악하게 눈살을 펼치는 사람도 즐거워지지요.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뭐 평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이 소금을 두고 깨끗한 다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깨끗하지 않고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요. 화평하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덕을 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 얼마큼 해줘야지.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위선자입니다. 나는 토지를 받지 않아도 나는 대접을 못 받아. 내가 대접하리라. 나는 뭘 저 사람한테 못 받아라. 내가 주리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주리라.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주리라. 어떤 사람은 돈 넣고 돈 먹기라는 말을 쓰는데 자꾸 투자해서 더 많이 먹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이익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주신 은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하지 모든 은혜, 전부 다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모든 해주는 사람이에요. 해주는 사람.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잃어버려요. 주려고 하면 자꾸 생겨요.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고 내 품에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걸 왜 알면서 그걸 못해요? 왜 가지려고 자꾸 남한테 줍니까? 자꾸 주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에요. 조금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도와주고 뭐 하지만은 속에는 아주 이리가 들어있죠. 저 사람께 이만큼 내가 주면 이만큼 뺏을 수 있어.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친절해주면 이렇게 친절을 받을 수 있어. 대접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왜?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죄가 있어서 무감각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 하는지 몰라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죄를 자꾸 씻어내면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없어. 저주밖에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금방금방 해결되죠. 여기 욕심있는 사람, 자기를 구하는 사람, 그냥 막 어떤 데 막 눈에 보일 정도로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못 받아도 나는 없어도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으로 자꾸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엉터리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완전히 옛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 할렐루야.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돼보세요. 그냥 하루가 즐겁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남을 위해 사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가.
아무리 일해도 빨리 지나가는데요. 자기 일해서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고통스럽고 그냥 괴롭죠.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남을 위한 삶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거기에 올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삶을 살려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0절 말씀하셨지. 이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 하는 말이다. 언제 어느 때 한 말이다. 그건 무슨 말이 그런 얘기가 나한테 우리 한 사람한테 하는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속에 쏙쏙 들어가가지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